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전편인 에스라를 지나서 후편인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 시작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전체 듣겠습니다. 오늘 8장 내용이 비슷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세번역으로 한 번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수요 묵상도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TV나 유튜브의 모든 내용이 다 유익하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기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그것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훌륭한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유일한 기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우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니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살 집까지 모두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이어서 초막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일 때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절기라는 걸 알고 모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막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응원하고 또 승리하면 기뻐서 뛰쳐나왔던 것처럼 막 지금 생각하면 버스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다시 쌓았고 또 안전한 집까지 생기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축하하러 이렇게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제 자신들의 몸을 보호해줄 집도 생겼고, 그 서러움이 사라졌죠. 또 도시를 보호해줄 튼튼한 성벽도 생겼습니다. 더 안전해졌죠. 이제 이렇게 겉이 보호되고 완성이 되었으니까 속도 보호하면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속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때나 저희 때나 이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또 우리를 지킵니다. 2번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서 6절을 보니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대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송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설교 전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높여드리는 그 순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집 없던 서름을 벗어서 이제 집을 얻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번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을 보니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백성들이 잘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렇게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당시 고대 시대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자나 서기관 이 정도 돼야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었고, 글을 쓰고 읽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능력이랄까, 이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더욱이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 형태로 이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보관도 힘들고
개인이 가지기에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당시에 읽었을 때는 내가 막 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주는 것을 머리로 외워서 그렇게 성경을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묵상을 했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제 오늘같이 앞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겁니다. 물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야 외워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또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설명해 준 사람이 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것인데요. 지금으로 치자면 강해 설교, 성경 공부, 또 저희가 했던 사경회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참 좋겠다. 네, 뭐 성경 가회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저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조명과 지혜로 이렇게 딱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역사하셨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읽을 때도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니다. 큰 이번입니다. 9절에서 18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진 좋은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것은 나누어 주라고 했고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여호와여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막 펑펑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옵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느헤미야는요, 또 에스라도 그렇고 말씀 전문가로서 그 슬퍼하는 날이 사실은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됐던 절기였거든요. 그것을 기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오늘 백성들은 슬퍼했지만 원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향해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죄를 깨닫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서 회복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우리가 더 기뻐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서로 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다고 다독입니다. 2번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책에서 발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초막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라 하고 주신 말씀을 율법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었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쁨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도 비슷했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초막절이 가을에 있는 그런 가을 절기로서 거룩한 날이다 이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날인지 이런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제 물어보면서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초막절이 사실은 어떤 날인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을에 그냥 매년 하던 행사 같은 또 어떤 절기로만 그 초막절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기뻐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된 백성들은요, 다시 성경에 적힌 대로 초막을 지어서 며칠간 그곳에서 지냅니다. 초막은 풀로 만든 임시 장막이기 때문에 초막이잖아요. 성경에서 지정한 그 나무 가지들을 가져와서 정성껏 초막을 만들어 지냅니다.
3번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보니까, 에스라를 보니까 절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에는요,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 말고도 또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내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당연히 레위 사람들도 옆에서 백성들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줬겠죠. 이렇게 초막절 축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는 흔히 이렇게 축제라고 하면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 볼거리가 많은 행사, 즐기는 행사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화려한 조명과 뭐 비싼 LED를 뒤에 꽉 해서 꽉 찬 무대를 만들고 TV에서처럼 뭐 불꽃놀이, 드론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 축제의 시간을 보내요.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말씀 축제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사경회, 성경 공부 뭐 이런 것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더 말씀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기보다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고 기뻐하면서 저희가 다시 살아간 적이 있다면, 슬픔을 넘어 기뻐함으로 연결된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슬픔을 잊고 크게 기뻐하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죠. 말씀이 새롭게 만들어준 나의 모습이나 공동체에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더 찾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교회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기뻐하면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